전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막상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큰 불행이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비탄할 만한 악인이라. 그가 왔던 아주 그대로 그렇게 그는 가나니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더냐.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뿐이니라.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돌연사를 한다든지 또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마비로 간다든지 또 스스로 자기 목숨을 취하여 뭐 자살을 해서 간다든지 어떤 한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가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잊고 말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뭐 비석도 세우고 그가 떠난 자리를 추념하고 기념하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다 바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허무해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또 바람을 여러분들이 쫓아간다고 그 바람이 여러분들 따라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저 바람은 어디까지나 휙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비탄할 만한 악이다라는 것은 아주 가슴을 칠 정도로 슬퍼하고 통탄에 맞이할 악이라는 거예요. 악.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헛되고 허무합니다. 그가 왔던 아주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뭘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무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뭐 자기가 천년만년 이 세상 살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반면에 또 인생을 살면서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헛된 거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제까지 내가 산 게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세상 살기 싫자 그래도 꼴까닥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죽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세상은 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 관조할 줄 알아야 돼요. 관조. 새가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서 지상에 있는 여러 물체와 사물을 보면서 유유히 자기 갈 길을 날아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참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냥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바람만 쫓는 인생, 바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을 캄캄함 가운데 소진해 버린 것이며 수없이 많이 속을 태웠으며 병을 앓았으며 기분이 상했었노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백주대낮이 있고 환하게 밤을 밝히는 불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후의 일을 우리가 압니까? 마치 눈이 감기운 자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캄캄한 가운데
우리 인생은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요, 뭐 사람들이 그러대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을 남길 이유도 없어요. 인생은요, 뭘 쌓아놓고 업적을 기리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거 다 헛된 소리예요. 인생은 주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다 써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소진한다는 것은요, 소비했다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에 보니까 바나나를 이렇게 한 묶음 사다 놨어요. 그런데 그 바나나를 사다 놨는데 몇 개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저녁 때 보니까 바나나가 시커멓게 다 물러버렸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거 이렇게 떼어가지고 억지로 먹긴 먹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바나나가 한 묶음 아주 탐스러운 바나나였고 그랬는데 불과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바나나가 시커멓게 돼서 다 물러버렸단 말이에요. 바나나를 갖다가 그 이틀 전에 사놓은 바나나가 이틀 지나니까 더 뭐 자라났다든가 또 바나나가 더 커지고 더 맛있어지고 더 훌륭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그러들고 수그러들고 물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샀을 때 그냥 다 먹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거기다가 뭐 자꾸 덧칠을 하고 쌓아놓고 뭐 훌륭하게 뭐 해놔도 결국은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남김없이 다 쓰고 가세요. 아멘. 내 힘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가세요. 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고요. 사는 동안 보세요. 수없이 많이 속을 태웠으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혹시 속 타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세상 살면 속 타는 일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나만 속 타? 왜 나만 속 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스카팩이라는 사람의 글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의사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인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할 때 한 번 물어봤대요.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정말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대요. 눈 감고.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그 손을 든 상태로 눈을 떠보라 그랬대요. 눈을 뜨고 옆 사람들을 보라 그러니까 그 한 100여 명 모인 사람들 가운데 98%가 다 손을 들었대요. 인생이 그거예요. 나만 불행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이 세상 못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적인 접근을 그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만 불행하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98%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수없이 많이 속을 태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살아온 거 그거 못 산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병원을 차리면 굶어 죽진 않아요. 사람은 병을 앓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분은 또 어떻고요? 기분 상하는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너는 넉살도 좋다. 아이고 집사님은 참 마음 편안해. 편안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분으로 따지면 기분 안 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누구의 눈짓 하나 말 한마디로도 기분이 팍 상하는데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 정상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원문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살펴보았노라. 아름다운 행복이란 엘로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으로 많은 날을 장수하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태양 아래에서 노동을 하는 그 모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것이로다.
실로 그것은 그의 몫이니라. 오늘 이 성경은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 있대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그냥 행복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복, 참 멋진 행복,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진 행복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께서 그에게 주신 뭘로? 생명으로 많은 날을 장수하는 거예요. 행복은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는 거, 이것도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할 수 있으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 아래에서 노동을 하는 그 모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로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하는 그 노동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일체의 모든 노동,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노동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한 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월급 타는 날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공사해주는 사람은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냐? 수금하는 날이 제일 행복하대요. 사람이 자기가 애쓰고 힘쓴 것에 대해서 결실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거고 기쁜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을 보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로 그것은 그의 몫이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엘로힘께서 각각 재물과 부요함을 주어 그가 힘껏 그것을 소비하게 하시며 그의 몫만큼 받아 그가 노동하는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나니 이것은 엘로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전도서에 보니까 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굉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각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어요. 근데 그 재물과 부요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재물과 부요함을 그가 받아서 힘껏 힘 닿는 데까지 그것을 소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몫만큼 받아, 자기 몫만큼 받아 그걸 가지고 일하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가지게 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덜 행복해요.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피치 못해서 운전을 하지만 저는 운전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운전하자 그러면 정말 운전하기 정말 싫어요. 그러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운전을 그렇게 좋아해요. 운전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 사람에게 운전하지 마 그러면 그건 불행이에요. 자, 같은 일이지만 저에게 운전해 그러면 저는 그건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운전해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해해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불행을 느낀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뭐가 났다든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걸 발견해서 그것에서 보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갖는다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오늘 마지막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요 20절 구절은요,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르게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식으로도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식으로도 번역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날에 대하여 그리 많이 기억할 것이 없나니 이는 엘로힘께서 그가 마음에 기뻐하였던 것에 대하여 엄히 보응하시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보응하신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응답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목숨이 붙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할 그런 경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날에 대하여 그리 많이 기억할 것이 없나니.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까닭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엘로힘께서 그가 마음에 기뻐하였던 것에 대하여 엄히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응답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조금 부정적인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밀히 따져갖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식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했고요. 제가 시브리 원문을 놓고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내내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엄히 책임을 묻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책임 있게 삶을 사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못났어,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마음 품지 마세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람된 인생을 나도 살아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은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